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울다가 웃는 한나 같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응답,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한 내용들에 대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기대한다는 건요, 기도자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기적을 역사하실 텐데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기대. 그래서 제가 기대하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기대하라. 뭐라고요? 응답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기대하는 삶에 기대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삶에 기대가 없어요. 어찌 보면 안타깝지만 희망이 없는,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물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집을 갖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있겠죠. 그건 자연인들에게도 다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어떤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끝자리는요, 응답의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은요, 기도 자리를 찾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흔들하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1번, 2번, 3번, 5번, 7번, 9번, 11번 뭐 등등 해가지고 팁을 채널만 계속 돌리면서 그냥 거기에 정신을 잃고 사는 어떤 사람일지도 몰라요. 반면에 기도자 한나는요, 차디찬 마룻바닥일지라도 그 마룻바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라고 했는데 기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말해요. 기다리는 것.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이걸 갖다가 짧게 두 글자로 해석한다면 소망 혹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 일할 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그런 소망,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희망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002년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는데 모든 나라 선수들은요, 상대를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필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수들은 두렵고 떨고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 반, 근심 반, 염려 반으로 들어가면요,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경직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일본이 독일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독일 전차군단을 이기는 건요, 거의 기적이거든요. 그것도 2대1로 이겨가지고 또 다른 어떤 나라를 이겨서 세상에 16강에 올라갔잖아요, 일본이. 또 세계 스포츠는 어찌 보면 도박하는 그거예요. 월드컵 때문에 지금 스포츠 도박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도박에 더 돈을 벌려고 할 텐데, 여러분, 세계 스포츠 도박사들이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길 것이라고 점친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르투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라난 나라고, 또 우리는 2002년에 포르투갈을 피구를 이겼지만 그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피구를 이겼던 우리가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 선수의 몸값을 다 해도 호나우두 몸값 하나 안 되는데, 호날두 몸값 하나 안 되는데, 그 선수 호날두를 2022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그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는 결국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우리가
피파 랭킹 28위인 우리가 피파 랭킹 9위인 포르투갈을 잡고 가나 초콜릿 많이 먹으세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가나 초콜릿. 가나가 시간 끌어줘가지고 우루과이를 물론 그들이 졌지만 한 점 더 넣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골 득실차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아시아의 두 나라가 동시에 16강에 올라간 예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호주까지 16강에 올라갔잖아요. 이건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새로운 축구 역사. 어떻게 이런 기적을 한국이 다시 써갈 수 있었겠는가 볼 때 저는 순간적으로 자막이 탁 지나가는데 저거다라고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뭐였냐면 꿈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002년에는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꿈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할렐루야. 다시. 야, 그러니요. 꿈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포르투갈을 잡는 거고요. 16강에 올라가는 거고요. 8강에 올라가는 거고 4강에 올라가고 제가 볼 때는 제 소망입니다만은 결승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브라질 보니까 뭐 우리가 못 이길 게 어디겠습니까? 호날두도 잡았는데 브라질 누굴 못 잡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꾸면요. 그 꿈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모든 사람들 저마다 기대 또 혹은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데 말을 하지 않은 것뿐일 거예요. 말하지 않았잖아요. 난 이게 되고 싶어, 난 이걸 갖고 싶어, 저걸 하고 싶어 이런 걸 말하면 될 텐데 말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 말하지 않았지만 못 쓰고 있어요. 가슴속에 다 있잖아요. 가슴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장래대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미래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전 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더더군다나 더 큰 저의 꿈은 뭐냐면 작고 비록 우리가 연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저는 한 분 한 분의 영적 신앙 성장과 또 잘 익은 그런 어떤 것처럼 성숙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될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전에는 자주 실망하고 자주 포기하고 때로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도 참 많았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언젠간 저의 가정이 4명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또 어떤 기업은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기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려서 쑥 자라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델로의 조성환 집사님 기업처럼 가구 21세기 이용훈 집사님처럼 이용훈 집사님 기업은 세계 굴지 기업이거든요. 우리 형광등 이렇게 다 해준 집사님. 그런 기업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성도 자녀들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꿈만이 아니라 여러분 것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것들이 되기 원해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 연어처럼요. 꿈이 있으면 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연어는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죽은 물고기는요. 떠내려올 뿐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책 제목으로 이걸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강물 거슬러 올라가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예요. 우리 서울 풍산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강물을 거슬러 가는 연어처럼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 더 나은 내일을 갖다가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벅찬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중에도 신락하듯 희망을 품고 내일을 기대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제가 말하고 싶은 한 여인은요 도무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한나가 살던 시대는요 시대적으로도 기대할 게 없었어요.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사사시대 때는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시대는요 암울해지고 어둠인 거고 불 꺼진 밤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았죠. 그러니
하나님 기대하지 않던 그 시대에 한나인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어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삶의 태도도 아주 도덕적으로도 아주 음란하고 패역한 그런 세대가 되고만,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요, 고통은 오로지 백성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고통은요, 곧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내가 왕자를 취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요, 좋은 명문 가문의 남편 엘가나와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엘가나는 어찌 보면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엘가나가 그림의 떡 같은 존재냐? 이 엘가나는요, 좋은 남편 명문 가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한나의 인생을 다 배부르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다면 그거든요, 허무한 거거든요. 근데 엘가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 엘가나는 레이지파의 후손으로 믿음도 좋고 마음도 좋고 좋은 남편입니다. 엘가나라는 이런 뜻 자체가 너무 좋아요. 엘가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정말 모자란 게 없겠어요. 완벽하고 퍼펙트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가문이 좋고 마음씨가 고운 남편 엘가나를 할지라도 모자람이 없는 남편 같지만 한나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요, 다 좋을 수 없더라는 거죠. 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어딘가는 틈이 보이고 어딘가는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가나처럼. 어떤 엘가나? 한나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 연약함. 그것이 엘가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에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수용하고, 아내에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우리 입맛에 딱 맞겠습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딱 맞을 수 있겠습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부는 로또와 같다. 로또. 그랬더니 행운 로또, 그랬더니 아니, 안 맞아서, 안 맞는데 너무 안 맞아서. 여러분, 부부는요, 안 맞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안 맞기 때문에 맞춰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맞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맞는다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내 몫 시련이 하고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후에 보면 엘가나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엘가나는 한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늘 더 좋은 것으로 한나 부인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없어서 세상적 방법, 인간적 방법,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방법을 그대로 쓰는데 어떤 걸 쓰냐면요, 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첩 얻었다가 인생 쪽납니다. 이 엘가나가 아이를 못 낳는 한나 때문에 첩을 얻어서 불인나라는 여인을 얻었는데, 이 불인나는요, 애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나는 뒷방 늙은이처럼 무시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할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자식이 없는 문제 하나 빼놓고는 다 좋으니까 한나를 위로할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날로 봤을 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좋은 차를 뽑아주고요, 좋은 차, 당시에 낙이 같은 거예요. 낙타 뭐 이런 거, 제일 좋은 낙타를 막 최상급 낙타를 품어주고, 또 여러분, 내 새끼가 그러죠. 내 새끼 막 보니까, TV에 보니까 가끔 그러더라고요. 내 새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내 새끼 가방, 명품 백을 갖다 선물해주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리고는 백화점에 가면요, 뭐 1년에 1억 이상 쓰면 VI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안 내고 커피도 먹고요, 돈도 안 내고 토스트도 먹고요, 돈도 안 내고 커피도 먹고, 정말 그 좋은 것도 먹고 샐러드 바도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이 1억 이상 쓰면 된대요. 아마 모르게도 그 정도 위세할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주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겠는가 할 만큼 엘가나는 한나에게 잘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여보 좀 먹어. 좀 먹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저놈들 있지만 내가 있잖아. 저놈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있잖아.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10아들보다 낫다. 당신이 만약 애를 낳았어도 10아들을 낳았다면 그 10아들보다 사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애 없어도 나로 만족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한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해석을 보니까 사랑스러운, 은혜로운 이런 표현이에요. 아리따운. 여러분, 얼마나 한나가 예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이렇게 친구들, 목사님들 보면 아주 간혹 부부가 모일 때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요, 제 아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일 젊고 막 저희 아내 주름도 없잖아요. 주름도 없어요. 예. 제게 또 날마다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있고. 예. 한나 같은. 그래서 하은이 영적 이니셜이 해나예요. 해나가 영어로는 한나거든요. 한나, 하은이 한번 볼까요? 사랑스럽죠? 이쁘죠? 아름답죠? 은혜롭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늘이도 오늘부터 한나예요. 하늘이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한나들 되세요. 집사님도 한나들 되세요. 아리따운, 상냥한, 사랑스러운, 은혜가 있는 그런 여인인 거죠.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도 아내가 얼마나 이쁘고 고왔으면 남아있으면 되지 않겠어? 남아있으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계속 한나를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이 자기를 위로하면 위로할수록 더 화가 나고 더 부족하고 막 열받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 그러면 오히려 말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그 섭섭함, 그 서운함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그렇게 말해도 분인나의 그 핍박은 끝나지 않거든요. 남편은 내게 최고라고 말해도 옆에도 첩이 이 애도 못 낳는 것, 네가 무슨 여자냐 이렇게 막 무시괄시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 힘들겠어요. 채워주지 않는 그 아픔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때는 우리도 그래서 위로받을 때 위로받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아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인나는 여자를 낳았다고 할 만큼 남편과 자기만 하면 쑥쑥 애를 잘 낳는데 자신은 불임이니 통곡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불인나가 애를 못 낳았다면 그래, 당신의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한나가. 근데 어떻게 돼요? 첩을 얻어가지고 애를 쑥쑥 잘 낳으니까 이게 남편 엘가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하니까 더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인나가 애를 못 낳았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을 텐데, 자기 문제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리 애를 낳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시험관 아기도 있고 막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잖아요. 이럴 때에 이 한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 남편의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왜 소망이냐면 첫째는요, 그렇게 위로하는 남편을 만나는 게 한나에게 소망이에요. 아멘. 아멘. 남편을 만나게. 우리 허강수 권사님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잘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고 싶지? 아프니까 더 보고 싶을 거야. 아마. 신랑 잘 만났다 그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부인 잘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편 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좋은 남편을 한나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엘가나는 비록 영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일지라도 그 레위 사람 엘가나는 기도하면서 좀 더 기다리자 하는 그 은혜 자리에 엘가나가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얻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이 되는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나 곁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기도하는 한나 곁에 남편이 있으니까 한나는 소망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한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냐? 레이지파 사람답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례 받은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예배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가는 아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남편이구나. 여러분 소원 아닙니까? 우리 남편도 좀 교회 와서 나랑 같이 예배 드렸으면. 제가 오늘도 차량 운행하다 이렇게 다녀보면요, 어떤 교회 옆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방, 성경 가방은 다 남편들이 들고 다니더라고. 이 남편들이 안 오니까 그냥 무거운 성경책 여러분이 들고 와야 되잖아요. 남편이 나오세요. 남편이 대신 다 들어줄 거라고 막.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여보, 성경 가방은 내가 들고 갈게 막. 또 어떤 남편들은 막 이렇게 여기다가 막 이 어깨에다 메고 가더라고. 봐라, 나 우리 아내 가방 들고 온다 막. 의정부 이장로라는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인들 백인데 여기다가 들고 오지, 굳이 여기다 내가지고 막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데. 근데 뭐예요? 나는 행복한 남자다, 이걸 막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해요. 누가? 엘가나가. 그러니까 예비하는 남편. 이건 정말 큰 복이에요. 매년 성소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남편. 그래서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남편. 그 남편 따봉이에요. 최고예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남편. 주의를 도덕질하지 않는 남편. 누구? 엘가나. 그런 남편이 옆에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는 아내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사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처럼 돈만 있으면 자기 집에 제단을 쌓고 신사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뒤를 이렇게 보세요. 21장 쭉 보다 보면요, 제사장을 돈으로 사가지고요 와요. 또 그 제사장은 이쪽 집에서 돈 더 준다 그러면 그쪽 집으로 가서 또 그 집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혼탁합니까?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는 이 엘가나는 노란 은혜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영사로 대충 때우듯이 예배를 드리고 영사로 예배 드렸으니 됐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안심할 텐데 그 당시가 바로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이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 예배드리는 남편과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엘가나는 예배가 은혜가 있든지 은혜가 되지 않든지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은혜가 되든지 은혜가 되지 않든지. 우리는 이 세상적 욕심 때문에 여기는 은혜가 없네 저쪽으로 가지, 여기는 없네 저쪽으로 가지, 이렇게 하기 쉬운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시에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냐면요, 당시에 제사장 엘리가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요, 어찌 보면 좀 제가 과하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나이가 들어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간사하지 못했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몸이 뚱뚱하다 비둔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흔들의자에서 앉아서 그냥 주님이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목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기도 자리는 고사하고 흔들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날만 기다리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예배자로 선다는 건요, 보통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모습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이끌 미래 제사장들도 별로 소망이 없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요, 이미 하나님 버리는 아들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엘가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한나,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니 한나는 소망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텅 빈 교회에 앉아서 혼자 기도한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이 얘기가 아니에요. 텅 빈 교회에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 텅 빈 성전에서 그렇게 영적 암흑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전에서 아부자되 기도하는 기도자였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전에는 전에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21세기 하나님의 사람 한나와 같은 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기도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남들의 말과 남들의 조롱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제목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요, 나 너 누군지 몰라, 나 너 누군지 몰라,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같이 길 가다가요, 아는 사람인데 얼굴 휘둘리고 쌩까고 가보세요. 그거 얼마나 정말 슬프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한나는 성전에서 떼굴떼굴 흘러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1장 11절입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우리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긴 본문이긴 한데 이게 한나의 기도문입니다. 서원하여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아들 주시면 그의 머리 삭도를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나실인 운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 오랜 기도 시간이 계속 진행되었어요. 그것이 한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냐?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제사장일지라도 곁에 있는 것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나 곁에 모자라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제사장 곁에 있는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과 귀가 어두운 제사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인지 술에 취한 것인지 도무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제사장입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술에 취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원통한 말을 들었습니다. 분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그 제사장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나에게 복이었어요. 그리고요, 네 번째 한나가 가진 복 뭐였냐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제사장일지라도 한나를 축복했어요. 아, 너가 기도하고 있었구나. 아, 미안해. 너 기도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뭐라고요? 한나는 문에 보이는 제사장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를 축복했을까요?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에 보면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편안하게 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길 원해. 아주 깔끔하고 간결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한나의 말에 위로의 말을 달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냐고 기도 제목을 물은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축복한 것뿐입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셔. 이 말 한마디가 한나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에요. 만약 우리 같으면 세속적인, 만약에 열악한 이들이라면, 아이고 제사장이 나에게 안수라도 해주시지, 아니면 제사장이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막 이렇게 우리는 이 꼬인 말을 하기 쉬운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여도 그대로 아멘 받아들이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엘리를 높이며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가 축복할 때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를 높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귀하지 않아요? 누가 목회자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까지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1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며 통곡하던 한나가 다시는 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 축복 메시지를 듣고 내려갈 때 기뻤거든요. 즐거웠거든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난 이제 슬픈 여자가 아니야. 기쁨의 소망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막 신나게 남편이랑 집에 갔어요.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가 다음날 아침에 아침 제단을 쌓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잠자리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아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밌게 성경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1장 19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우리 인생은 해피한 인생, 행복한 인생, 응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말씀에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얻고 나서 내가 여호와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사무엘, 샤마르 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들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또 다시 재해석하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갖다 계속적으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하던 한나가 한나를 갖다 표시해 두신 것 같아요. 기도하던 한나를 갖다 보시고 기도했던 걸 막 노트에다 적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막.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에 사령관님이나 아니면 누가 얘기하면 막 노트에다 적거든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도요, 회의 들어가면요 막 노트에다 막 적어요. 요즘은 스마트보드 막 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제목을 갖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체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성된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축복했다 그냥 집으로 휙 가지 않았어요. 축복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면 되네, 끝났네, 이게 아니라 그는 그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예물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는 제목처럼 이런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한나는 울다가 웃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울다가 웃는 기도자 한나 같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나의 울던 시간은요 기도 시간이었지만 한나가 웃던 시간은요 기도가 끝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는 마음껏 우시고 통곡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털털 털고 일어나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요 집에 갈 때는요 막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막 왜 벅찹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가 울 때 그를 지켜보시고 그가 웃을 때 응답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 아멘. 할렐루야. 응답.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자리는 우는 자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자리는 웃는 자리예요. 웃는 자리. 누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울면서 기도응답을 기대합니까? 반드시 응답 역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끝나면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면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고 응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처럼 복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출세했습니다. 사무엘은 불 꺼진 그 시대를 갖다가 다시 불을 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암흑 시대를 갖다 빛을 발하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암흑 시대의 사사제 때는 이 사무엘 시대로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명문 가문의 은혜가 있기 원하고, 자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의 어둠의 시대를 끝내기 원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통해서 고난의 시대가 끝이 나기 원하고, 여러분 남편의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새롭게 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으로 사무엘을 낳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기가 막힌 은혜 고백을 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후에는 여호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여버리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게 누구로 나옵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직언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패했다는 건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울의 그 뭡니까?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결로 끝을 냈잖아요. 앞에 있는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서 죽잖아요. 두 아들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자를 낳았는데 그 손자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노래를 불러하는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게 죽이신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살리신 하나님은 뭡니까? 한나의 죽은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되 사명을 주셔서 다시 시대의 불을 밝히게 하신 그런 멋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멋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여인이 됐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라, 기대, 계속 기대하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대할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기대했기 때문에 응답을 포기하지 않는 거였죠. 그 응답을 포기하지 않는 게 뭡니까? 남편과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남편과 잠자리. 태문이 닫힌 걸 알면서 남편과 잠자리에 함께 했던 사라의 태문이 열리는 것처럼 한나에게도 그런 은혜 역사가 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일 거예요. 남편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기업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이고 또 여전히 불신하고 사는 그런 남편 같고 그런 자녀들 같아도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 곁에는 단 회복되는 자녀들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누구 환난 가운데 있다고 마음이 아파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 탓이 아닙니다. 남편 탓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찾아오라는 사인인 거죠.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기도 시간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 기도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오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응답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모습이 사무엘을 얻은 한나와 같은 노래를 부르는 복된 사람, 하나님께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기업을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건져내셨다고 하는 아름다운 은혜 고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